2025년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터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늦기 전에 어떤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우리 어제도 묵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혼인하고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의 옴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칭찬이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지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련하는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불 세례라고 하는 부분,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인 고난인 것이고 고통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 고난의 자녀 옮겨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또한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까지도 사실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나뉘게 됩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와 또 아들과 딸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데요. 5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분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죠. 이렇게 8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시몬이 그 8일이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예수님이 장차 자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한 부분도 오늘의 본문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연 일기 예보처럼 현상을 보고 자연 현상을 보고 일기를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흐름, 또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아직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허락되어질 때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관에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심판관으로 오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제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 때 가두어서 이제 이렇게 구속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라 이야기하면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 빚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도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피해를 입히는 것, 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서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메시지 때문에 나타난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주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전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세상에 심판의 불을 지르러 오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그 심판의 불 세례를 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음까지 졸이시며 스스로 죽음의 세례를 완수하시는 것을 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무서운 불을 몸소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불 세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사역으로 가정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 속에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는 누가복음 2장의 시몬의 예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하든지 주님을 반대하든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가까운 관계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가 거짓 선지자들이 꿈꾸던 물질적이고 손쉬운 평화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외면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은 기상 변화는 정확히 예측하면서도 시대의 변화, 종말론적인 시대의 흐름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동향과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환히 읽어 잘 처신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오시는 때를 읽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상처를 준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라는 이 내용은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더 늦기 전에 아직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시류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오심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총명을 구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간순간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는 고난과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에 나 또한 내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